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선포 기도입니다. 선포 기도. 이 선포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 이제 공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두려울까요? 아니, 부족함이 있으면 찾아오지 않죠. 우리 가운데 부족할 때 찾아옵니다. 육신의 부족함, 육신의 연약함, 물질, 뭐 자녀, 삶의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에스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이죠. 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에스겔은 언제 쓰여졌죠? 다 겔겔이죠. 다 겔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무렵. 그러니까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마른 뼈는 이 뼈다귀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상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도 때로 마른 뼈와 같이 우리 가운데 소망도 사라지고 그리고 은혜도 떨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 듯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은 다 부서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패망한 거죠. 망해버린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에스겔이 선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은 그저 대언해서 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가죽이 생기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마른 뼈들이 뭐가 돼요?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른 뼈같이 완전히 생명 없이 그냥 멸망당하고 아무 소망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근육이 생기고 살가죽이 붙어서 완전히 큰 군대를 이루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회복되게 하시죠. 저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말 그렇게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예, 우리가 신상에 절하느니 차라리 그냥 사자밥이 되겠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아, 나 인권위원장 나 안 돼도 나 하나님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나는 아니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멋있잖아요. 나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를 끌려가서 뭐 해요?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곳이 석유관이에요. 회당입니다. 있을 때에는 말 그렇게 안 들더니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그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 때는 잘 몰라. 그런데 막상 나라 잃고 주권 빼앗기고 저 포로를 끌려가서 이제 비참한 생활하니까 야,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거 깨달으니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세요? 누가 들어요? 에스겔이 듣는 거예요. 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저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뼈야, 뼈대기들아, 들어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선포합니다. 선포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약속한 것이 저는 그대로 이루어질 걸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는 한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려 죽음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어떤 해고도 나를 해치 못하고 하나님이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없어도 우리는 잘할 거 없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직통기로 들려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야 돼요. 내가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 앞으로 나가야 되고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거는 신비주의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 이단들이 이단 사이비 신비주의자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유튜브를 보면 느껴집니다. 이전에 한 1,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없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큰 교회들 이런 목사님들 설교들이 많았지 이제 그 이상한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자동으로 검색이 되죠? 뭐라 그러죠? 하여튼 추천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자주 보면 그 다음에 그 영상이 옵니다.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구글이 여러분 휴대폰이 여러분 음성을 다 듣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휴대폰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먹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뜨느냐? 먹는 것, 건강 음식 이런 것들이 떠요. 이게 뭐냐면 휴대폰이 우리의 음성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그 핸드폰을 켰을 때에 인터넷 검색을 하면 그것들이 추천 글로 먼저 올라와요.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게임에 관한 걸 내가 오늘 많이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영상을 유튜브를 딱 키면 먼저 추천 영상으로 뭐가 올라오느냐? 게임 관련된 게 쭉 올라와요. 우리는 주로 이제 말씀에 관한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 정말 희한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제는 정말 큰일 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 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사실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당하죠? 아니 뼈는 죽은 거죠?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요 껍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썩고 나면 남는 게 뭐냐? 뼈다귀예요, 뼈다귀. 사람이 이제 무덤에 가서 1년 동안 안 썩습니다. 최소한 3년 정도 이장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전 이장 많이 했죠? 이장 저기 무덤 터가 이게 무덤이 안 좋은 이 터가 안 좋다고 그러죠? 가보면 30년 지나도 안 썩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좋은 그런 터는 가보면 다 썩었어요. 사람이 다 썩어서 뼈만 몇 개 남아 있어요. 해골 조금 뭐 이게 엉치뼈 그런 거 몇 개 안 남아요. 그럼 그거 딱 해서 이장. 근데 안 그런 데는 이게 반 썩었어 반. 무서워요. 그리고 그 냄새가 숭악합니다. 사람이 한 번 맡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냄새가 한 가지네 그거. 사람이 부패한 냄새는 한 번 맡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냄새를 잊지를 못한대. 사람이 다 잊어버리잖아요. 뭐 다 냄새를 맡아도 시간이 지나면 뭐 좋다 나쁘다 이 정도만 기억하지. 그런데 이 시체가 썩는 냄새는 영원히 기억한다. 그렇게 아주 지독하다는 거죠. 아니 이 뼈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뼈는 이게 듣고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포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시행하는 것은 다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리라.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니 이 땅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으로 고통받는데 그게 뭐가 좋은가? 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역사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왜 전도축제를 하고 왜 예비신자를 품고 기도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들었기 때문에. 우리 들었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 듣고 성령님을 통해 듣고 들었어요.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숨을 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키리라. 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려울 때마다 참 힘이 돼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선포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선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살아?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돼. 힘듭니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셨으면 이루실 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 듣고 대언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삶의 터전, 주님의 교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듣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이게 누가 하는 거죠? 이게 에스겔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죽어서 3일이 지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이 말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그러면 우리도 죽은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시체야 일어나라 그럼 살아날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왜 그렇게 하셨을까가 중요합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릴 때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은 제일 만mat한 분이 장로님, 서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어. 그럼 서장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서장님 가서 서장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까요? 거기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서장로님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이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아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시 살려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불신 영혼들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야 다시 살아라. 이 말은 지금 죽은 영혼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영혼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미 심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들은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 나오라, 다시 살아나라. 이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가 바로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품은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저 영혼들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게 저는 오늘도 낮에 말씀 뭐 여러 가지 다 은혜가 되지만 항상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때에라는 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면 안 움직여요. 저 양반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미소 미용실 사장님이 이제 마음이 많이 좋아져서 자기 사는 얘기도 막 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혼하게 됐는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안 물어봐도 저기 제가 원래 믹스커피 잘 안 먹거든요. 느끼해서 믹스커피 타주면서 앉혀놓고 막 한 시간씩 얘기해. 재밌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저기 왕국회관을 가게 됐는지 안 물어봤는데도 막 자기 이모 뭐 얘기 다 하더라고. 자기가 예전에 열심히 다녔을 때 처녀 때 그러다가 이제 바빠서 못 가는데 그래도 왕국회관이 이거래. 왕국회관이 이거래. 절대 이단 아니래.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만 해도 벌써 마음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은 눈치챌지 모르겠지만 갈 때마다 머리가 달라져요. 어느 때는 이쁘게 깎고 어느 때는 안 그래. 그래도 얘기 안 해요. 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깨지게 해주세요. 저 영혼이 매일 하나님께서 하셔요. 마음을 여셔요.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안에 복음을 던져놓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죽은 영혼들, 불신 영혼들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강팍함을 하나님 깨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 뭐 이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이 성전 미문에서 이 구걸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 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 보면 눈이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선글라스 끼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보기가 싫으니까. 그런데 후천성으로 시력이 나빠지거나 사고 때문에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잘 다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다만 시력이 이제 없어서 못 보는 것뿐이지. 걷는 것도 똑같습니다. 걷는 것도 뭐 우리 척추를 타고 뭐 있으면 다리는 그대로 다 있어요. 물론 이제 운동을 안 해서 좀 가늘기는 하겠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시죠? 우리 그 무슨 뭐라 그랬죠? 이쪽 같은 그분들 있죠.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없지만 뇌성마비라고 그래요? 아니, 소아마비. 여러분 이런 분들은 나면서부터 그런 장애가 있어요. 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분들은 다리 자체가 다리 모양이 아닙니다. 딱해요. 정말 그런 모습 보면 막 우리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런데 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금과 은 너에게 줄 것 없어. 내가 너에게 줄 만한 그런 돈 없어. 하지만 나에게 있는 건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랬더니 걸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 있죠? 선포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뭐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중풍병이나 고친 거, 혈압병 고친 거 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그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뭐 아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몸이 불편하시면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머리가 아파? 잠이 잘 안 와? 머리에 손 얹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물러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저는 믿어요. 왜?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 주님의 제자들도 나는 못해.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권한입니다.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 안 하면 바보 아니겠어요? 저는 수명이 다하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해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소생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생명 연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갖고 우리 그런 막 갈급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일 내 삶이 오늘 하루 아니면 이 한 주 아니 우리 9월 말까지 9월 30일까지밖에 내가 못 사는 그런 시한부 인생이다. 하루가 다를걸요? 이 드리는 이 예배, 이 찬송, 이 말씀이요. 우리가 평상시 듣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겠다. 못나는 거. 우리 가운데에 그런 연약함이 있으면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선포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뭔가 어디가 안 좋다 또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안 좋으면 여러분 오며 가며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십시오. 네, 역사합니다. 네,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너무 잘한 말씀이죠.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요즘에 아주 꼴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하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려갖고 아주 누구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루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들어오질 못해요. 사단이 들으질 못해. 그런데 우리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잠겨 살 때에 사단은 우리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짓 해요. 엉뚱한 소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뭐 보겠지만 드래그? 네. 드래그 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가 그 화장을 하는데 동생이 화장을 해요.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죠, 당연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예전에는 어쩌다 정말 눈치 봐서 한번 할까 말까. 지금은 눈치 안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면 종교 차별이다. 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귀신 사탄은 언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금방 분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금방 알아요. 이것이 지금 사단이 나에게 유혹하는구나, 나를 시험하는구나 금방 파악이 돼. 그런데 이거 파악이 안 되면 내가 그렇게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자꾸 거기 휘둘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렇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 자꾸 유혹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역사는 힘이 있고요. 말씀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선포할 때, 그 말씀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